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인사하실 때는 덕담을 나누시면서 또 축복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2023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놀랍게 임하실 줄로 진심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배 바로 서는 그런 귀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엄청난 위기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실 이 한마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요.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내내 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또 하나님처럼 바라보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 우상 사건을 설명해 드리면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였는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 이 우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벗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조금 더디 오니까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었던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던 대상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이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 시기에 모세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마디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의지하던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위기가 찾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 머릿속에 뭐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또 계산에도 없었던 그런 돌발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이 막 불쑥 찾아오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식당 창업할 때는 다 계산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요리 실력으로 퇴직금하고 은행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식당을 열면 뭐 이건 뭐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난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식당을 오픈했는데 뭐 오픈하고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계산이 없던 일이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새해 첫 예배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비극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냐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이 있더라.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이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너무나 의지하던 그 대상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런 낙심된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건 위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 다 아시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차이를 잘 몰랐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했지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을 미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 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의 차이가요, 얼마나 똑똑하냐, 또 얼마나 현명하냐, 여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가늠하게 하는 그 잣대가 뭐냐?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두의 차이를 아시겠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게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 이걸로써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내 삶의 가이드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영향을 받는 인생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갑자기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지간히 누가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조금만 건들면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그 혼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에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건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게 될 텐데요.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의 이 유명한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저도 종종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고난이지, 고난이 무슨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많은 연인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뭐 그러면서 설교하든지 또 막 그 어설픈 농담을 하든지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웃어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너무나 고마운 은인들이시지만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모함하고 저를 험담하고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분들도 저를 이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저의 은인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다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일 뿐이다. 이 고난에 꺾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또 재료가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는 그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절망이고 너무 고통이고 말도 안 되는 위기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비록 첫 일성이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시잖아요. 이 여호수아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뿌리를 흔들어대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위기의 때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자각. 자,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는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데 이때 뭐 하나님께서는 막 등 두들겨 주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괜찮다, 힘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주는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놓치고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큰 자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요 다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단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번 연도는 정말 다 한 달도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2022년뿐만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해도 저에게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초창기에 교회 통장이 만료가 돼서 대표자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차마 못 바꾸겠더라고요. 왜? 이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뭐 목회도 자신이 없고 이 교회를 감당할 능력은 더 없다 보니까 밤만 되면 몰래 야방도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불면증이 오고 생전처음 그 이명이라는 게 막 찾아오고, 그리고 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86kg인가? 제 아내는 저한테 그때 곰 같았다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단 2달 만에 그 15kg가 빠질 정도니까요. 제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교회 떠난다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뭐 순풍에 돛단 듯 아무 일도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담임 목사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에게 참 이런저런 놀랄 일도 많았고 또 시련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새벽마다 밤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던 제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씀이 우리 평택교회를 살렸다고. 여러분, 사실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위기가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기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자칫하면 무슨 모세가 걸림돌이 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는 그 시련의 계기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가 밝았지만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을 잃어버려 낙심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모세가 죽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 부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잃어버린 목표가 되찾아지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목표를 향한 의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지 보세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욕을 고취시켜줬는가 하면은요,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절,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6장에는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계속 그냥 일어났다 그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아침에 일어나니,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강조한 게 뭘 의미할까요? 마지못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었냐? 앞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또 꿈을 꾸게 하시니까 막 마음에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송구용신 때도 살펴봤지만 이 의욕이 회복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기이한 일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mazing Thing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세가 죽는 그 가슴 아픈 절망적인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의욕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마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그 암울한 현실이에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이번 연도는 더 힘들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밝아도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세가 죽는 이 현실만 보고 막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세요. 의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일 놀라운 일, 내일 어메이징 띵스 그것을 너희가 기대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옥문에 써있다는 이 글귀요. 이곳에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무슨 뜻일까요? 내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은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아픈 일을 겪고 계신지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나 의지하던 그 모세가 죽는 그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직 정복하지는 못한 그 땅이지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간증했지만요. 작년에 저에게 그 번아웃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번아웃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때는 뭘 해도 이 마음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니까요. 차라리 이러는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번아웃을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방치 안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을 때 이를 악물고 일어났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며칠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되던데요. 그리고 꼭 번아웃이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한 건 바로 말씀이에요. 이를 악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이런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욕을 되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의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도 일어나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일어나되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대단한 총 아닙니까? 그 갈멜시아 전투에서 자기 혼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때도 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그 슬럼프 오늘 본문으로 치면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은 이런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 침체를 만나가지고 그 광야로 계속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는 그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그 고독과 외로움 아닙니까?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 건강하게 홀로 남았을 때는요, 이 850명 무찌르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병이 되고 또 위기를 만나면 나만 홀로 남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나약한 생각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시느냐?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그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요. 그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 엘리야처럼 막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만 남았다고 과장하느냐. 내가 고르고 골라 너와 함께 하기로 한 이렇게 고마운 성도들을 보내줬는데 오늘 혹시 나만 홀로 남았거든 이런 증상에 빠지신 분 계세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말씀이 임할 때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남겨진 7,000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비로운 게요. 그 부산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앞으로 그 등기 하나를 보내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제 설교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란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요. 그 봉투 안에 몇 자를 손글씨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택교회가 하는 선교 사업에 새로운 씨앗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참 울컥하게 만들었던 게요. 그 밑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평택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리 선교를 하는데 왜 부산에 사시는 집사님이 이 정성을 보내주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함께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 봉투를 받고 막 마음에 막 너무 막 그 두려움이 생겨서 바로 그 5개로 나눠가지고 딱딱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건 미자리 교회의 씨앗으로 사용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함께의 정신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내년에도 결단해서 성경금을 드리면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성경금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내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거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나만 홀로 남아나이다. 그건 병이 든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결핍이 많은 이 나그네 인생길 뭐 이것도 결핍이고 또 저것도 결핍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7,000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를 선포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위기가 있어도 이 말씀이 들리는 한 그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럼 이 책 기억하십니까? 리딩 지저스 이 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다가 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그 교회 밴드에 그리고 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라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주옥 같은 강의를 매주마다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마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요. 혹여나 읽다가 진도를 놓친 분, 바빠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그 영상이라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속회 모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속회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리딩 지저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인가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 아시겠죠? 첫째,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둘째, 목표를 향한 의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셋째, 함께 정신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성구영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내내 제 마음에 머무는 추억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그 다음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추억의 찬양을 통해 내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새해 첫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철들 모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건너기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돼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하지 못한 아픈 일이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일어나는지 모세가 죽었습니다. 기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초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날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다 변정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해 내가 기도하여 내가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기뻐하며 전해주는 그런 성숙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올해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지만 너무나 의지하고 너무나 기대했던 그 모세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낙심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어떤 낙심도 절망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한, 말씀이 선포되는 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내 한 교회만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와 또 작은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이 일어나며 같이 꿈을 꾸며 같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도 거뜬히 남는 능력임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맛보고 경험하는 2023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 내 심령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반석위에 지은 집임을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